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을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나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서열한 한곡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지니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4장 37절로부터 42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14장 32절부터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모습 가운데에서 32절부터 36절까지는 예수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의 변경보다는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시는 이야기가 32절로부터 36절까지라면 오늘 주시는 37절로부터 42절에 있는 말씀에서 핵심은 육신이 약한 제자들, 깨어있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 37절로부터 42절의 핵심은 이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육신의 연약함으로 깨어 있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따라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는 가운데 그 역사에 동참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깨어 있기를 요구하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종말의 때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때를 살아가는 자로서 정말 우리가 깨어있는 자인가를 다시 한번 성찰하고 깨어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주시는 37절에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이유 중 하나는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갈 것이다. 제자들의 배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도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그리고 배신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일을 위해서 그런 일이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이루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한시도 깨어 있지 못함으로 그런 비극적인 운명을 그대로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대표적으로 해서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질책하시는 말씀. 그래서 주님의 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데에 동참하는 제자로서 우리의 삶은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주님의 종말을 기다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우리는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이유를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육신에게 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직 그들이 성령 안에 살아가지 않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깨어 기도하지 못함으로 결국은 그들이 그런 그 시험에 빠지게 되고 예수를 부인하게 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계기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이 암시하고 있는 것은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어떤 이 배반을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면 베드로가 말로만 나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그는 깨어서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모습은 나는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더욱더 우리가 조심하고 그 말씀으로 나를 성찰해서 그 말씀을 비추어서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의 모습이지 나는 아니야 나와는 관계없어 라고 말하면서 게으르게 잠자는 자는 결국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39절에 다시 나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반복하시는 것이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셨는데 예수님한테 뭐라고 할 말이 없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째 오사 41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41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번까지는 깨어서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그때는 이제는 쉬고 그만 되었다. 이제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때를 놓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이루시면 결정을 이루신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아무리 힘써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하셔서 외적을 통해서 아시리아나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예언자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간구해도 그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한 재앙은 이미 시작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시는 카이로스가 임하기 전에 우리가 돌이켜 주께로 돌아가는 자가 되어야지 너무 때늦은 그런 회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의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러나 이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심에도 그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예수께서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라고 말을 했음에도 말로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할 뿐만 아니라 다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나와 상관없고 나는 아니다라는 생각에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더 열심히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가 한 번쯤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심에도 제자들은 피곤한 육체로 말미암아 어찌하지 못하고 결국 잠들고
그래서 시험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에도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성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러나 주께서는 구체적으로 그들의 시험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심에도 깨어있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시험에 빠지는 자는 아닌지 우리를 성찰케 하여 주시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그런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